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을 주님께서 묶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쫓아 헛된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조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대적하여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주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방해 없게 하여 주시고, 조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이 이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기 생각에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적 분위기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주님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교동문 47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빛나는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라.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92장 찬송하겠습니다. 592장 찬송하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산곤과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가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내 빛 주님 선물로 갖고 온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구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몸 갈고 애친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러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갖고 주시리. 황무지 갈고 애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김정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님, 그 크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었고 은혜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때를 얻든 못 얻든 그 전도가 우리 아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지 그렇지 아니하면 합당한지 아니한지 알게 하소서. 만나는 이들마다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전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싹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우리들 되게 하여 하소서. 오늘도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마귀 틈타지 아니하는 한 주일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영광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늘 눈같이 지켜보아 주시옵고 늘상 넘어지고 깨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 뜻에 합당한 각 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으로 서로 화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다 주님의 사랑이 이 관양동 땅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먹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죄중에 빠져 허우적대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맑고 밝은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받는 주영광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나 전도할 때도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며 늘 한결같은지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에 무릎 꿇고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예수에 오시옵소서. 주영광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예수 사랑하심이 더욱 자라나는 자가 되도록 은혜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리하여 받게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시간 229장 찬송하면서 분병위원 유필석 집사님과 분잔위원 문정균 집사님 나오셔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소망기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히 대신 흘린 주의
계속 연주해 주시고요. 떡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은 그만하시고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짓겨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원토록 기념합니다. 우리가 떡을 대할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지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시는 것이라.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가셔야겠습니다. 분잔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에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몸짓겨 죽으실 때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성찬합니다. 이 잔을 대하는 자마다 예수의 피를 기념하며 예수 피를 기억하며 내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는지 기억하는 성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잔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내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이를 마시라 마심에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찬송하겠습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만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이 시간 이민정건찰 특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함께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시작. 예, 아멘, 아멘. 감사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33세의 삶을 사셨습니다. 시간 안에 계시지 않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시간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요 화목제물로 표현했습니다. 화목제물. 인권차를 나와서 이걸 낮춰줘요. 도면대를 치워주는지 낮춰줘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했다고요? 화목제라고 했습니다. 화목제. 하나님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시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죽음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시간으로 오셨다. 그럼 뭐예요? 한 가지입니다.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원래 우리가 추수감사절 되면 세례도 베풀고 하는데 추수감사절보다 부활절의 세례를 맞이하는 게 더 좋아서 우리 유준이는 유아세례를 부활절에 할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실제로 12월 25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 날은 기쁜 날이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 편에서는. 죽기 하러 오셨는데요. 죽기.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날이 더 기쁜 날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 안으로 오셨습니다. 죽기에 오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와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는 죄의 혈통으로 태어났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야 했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에게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요. 마리아는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동시에는 죄가 없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33세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사생애 또 공생애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3년을 사람의 시간에 들어오셔서 30년은 사람의 입장에 서신 거예요. 30년은 사람의. 이 말을 저는 히브리서로 근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여러분, 범사라는 말이 눈에 띄죠. 일반적인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입고 시간에 들어오셔서 사람의 삶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람의 삶을 사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입장을 잘 아신 거예요. 잘 아신 거예요. 화면을 보시죠. 30년, 예수님의 사생애 30년. 이걸요, 세상 말로 또 30세를 이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립. 별칭으로 이립. 이 말은 마음이 확고하게 되어 도덕 위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30세라고 하면 사람의 삶을 경험하기에 충분한 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30세가 딱 되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년, 33세에 돌아가셨죠. 3년간 공생애, 이름하여 공적 생애,
살아계신 것입니다. 살아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신 것을 공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생애 30년 동안의 삶은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역사와 상관없으신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입장이 되셨다고요. 사람의 입장이. 사람으로 순종하시고 사람으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원의 핵심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0세가 딱 지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요 매우 의미가 있죠. 출애굽한 백성들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죠? 40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입니다.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뭘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늘의 양식 만나, 그리고 반석에서 쪼개진 반석에서 솟는 샘물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듯 십자가에서 몸짓기신 피와 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양식인 것이죠. 양식.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삶과 대입해 보면요 이럴 수 있습니다. 30년을 산 후 40년을 광야에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균 나이가 70이니까요. 30년 동안 인생을 알아오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30세가 될 때까지도 말씀으로 살아야 하지만 30년이라는 것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만한 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의 광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만 하나님 나라,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 이제 2년째 공생애 때에 산상수훈을 선포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오늘 은혜가 나눠야 될 화평케 하는 자, 이 모두는 다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도 절망이 있으셨습니다. 30년의 사생애를 사시면서 사람들 안에 스스로 자기를 멸망케 하는 존재적 죄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죄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 종노릇하면서 그걸 보면서 심령이 가난해지셨을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죄로 인한 절망 그리고 소망, 이 2가지가 공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받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애통하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기에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심에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시작. 가라사대 내가 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왔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당신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심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았는지 아시고 우리에게 애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의 말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무서운 고난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의에 줄고 목마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인생의 무거움을 알게 충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아신 주님은
그 죄를 해결할 의 자체셨습니다. 자신이 의이시면서 의에 줄이신 것은 그분은 철저히 사람의 입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마음에는 긍휼이 있으셨겠죠. 우리가 경험한 일을 누군가 당할 때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마음이 청결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눈을 봤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눈동자의 색깔, 그 모양이 어떠한지, 쌍꺼풀이 있으신지 없는지 자세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눈동자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맑으셨을 것이다. 초롱초롱 빛나셨을 것이다. 예수님의 눈을 정말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의 눈을 정말 잊을 수 없게 본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가라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그를 알아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중 닭이 우는 새벽에 부인할 때에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본 거예요. 조금의 원망도 미움도 없는 예수님의 눈을 본 겁니다. 베드로는 그 눈을 보고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눈을 봤습니까? 그 눈을 본 자는 그 사람을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일이 있은 후 죽기까지 예수님을 잊지 않았어요. 그 눈동자를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맑은 눈. 근데 자기를 눈앞에서, 자기 앞에서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고도 예수님의 눈은 절대로 원망이나 미움이 없는 그 눈, 그 청결한 눈을 보고 베드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달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신 그 눈으로 지금 여러분도 쳐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과 말이 예수님을 수없이 부인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손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시작.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팔복 8번째 시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부분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은 예수님 자차랑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화평케 한다는 말이 뭘까요? 화평케 한다는 것. 앞서 제가 말씀드린 화목제물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화목제물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다시 화목하게, 화해하게 하셨다. 화평에 가장 먼저 선결돼야 될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이 가장 화평의, 평화의 선결 과정입니다. 세상은 이 화평의 과정을 무시하고 제외시켜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평화에 이르지 못합니다.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의 결과인 현상적인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암덩이를 우리 몸에 안고 있는데 진통제 처방만 받는 거예요. 고통의 이유를 방치한 채로 고통 자체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펴봅시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치고 상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롭게 드리던 예배가 의무가 되고 그냥 의무적으로 되고 감동이 전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고 모든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였던 하나님이 이제 정말 살아계신가? 라는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의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화목제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오늘 인도할, 우리 최 권사님이 인도할 찬양을 연습했는데 은혜라는 곡입니다. 은혜. 오늘 오후 예배 때 함께 찬양할 가사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가사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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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게 찬양의 가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에서 우리의 모든 것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다윗이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시편에서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인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모든 절망의 시작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면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은혜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돈 주고 밥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종업원에게, 그 식당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볼 때 은혜가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내 옆에 있어주는 게, 우리 직장 동료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없는 사람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 불평이 있는 사람하고 밥 먹어본 적 있나요? 밥맛 떨어집니다. 진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식당 종업원으로 부를 때도 일로 와봐요, 반찬 더 줘요,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밥 먹어본 적 있어요? 정말 밥맛 떨어집니다. 반찬을 더 주라고 했더도 죄송하지만 반찬 좀 더 줄 수 있나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돈 내고 밥 먹는데 반찬 더 주는 게 당연하지 않아? 이런 사람하고 밥 먹어본 적 있나요? 반반 떨어져요. 반찬 더 주면 갖고 오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하고 밥을 먹어보십시오. 밥맛이 절로 납니다. 은혜라는 거, 은혜를 회복하면서 산다는 거, 이거는요,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감사의 법칙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먼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의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방금 읽은 로마서에서 확정이 되어집니다. 모든 피조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즉 화목제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믿어서 변화된 성도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고대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원래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림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로 인해 저주를 받으니까 모두 다 한 가지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평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날이 갈수록 탄식과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핵전쟁, 무기전쟁, 그런 전쟁은 눈에 띄지 않지만 세상의 곳곳에 전쟁이 그치지 않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경제전쟁, 문화전쟁. 여러분 개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전쟁 같은 삶이라고 하잖아요. 아침에 출근전쟁, 퇴근전쟁, 음식전쟁, 가계부,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이 버겁지 않습니까?
그들의 겉모습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모든 피조물들이 겉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고대하는 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순위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공로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에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듣고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선결 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신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죄 때문에 괴로움에 빠지는 것을 가장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부인하고 부정하는 말을 할 때 가장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지 못하는 마음, 믿음 없음을 가장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예가 된다. 그러니까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로 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계획하셨던 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잖아요? 그럼 가정의 화평이 옵니다. 사업장의 화평이 옵니다. 관계의 화평이 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먼저라고요. 여러분 관계가 어렵고 가정의 화평이 없고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화평해집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힘을 못 쓰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평하면 여러분 마음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가장 강한 자가 여러분 안에 계신 거기 때문에 적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 문 밖에 깡패들이 수두룩하겠습니다. 근데 이 안에 경찰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못 들어옵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평한 자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이 세상의 미혹과 공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알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된 권세를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 쓰지 맙시다. 왜 썩는 데에 투자하십니까? 왜 없어지는 것에 왜 우리가 마음을 씁니까? 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할 땅은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임시 소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십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화평케 하시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몸부림칩시다. 은혜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휴지 한 조각 죽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은혜가 있으면 성도들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가 그래요. 은혜가 없으면 예배 드릴 때마다 인상 쓰고 있어요. 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질 때 여러분 한번 한 사람씩 와서 한번 여기서 서서 한번 봐봐요. 여기서 은혜가 떨어져서 돌아간 그래서 밥상머리 앞에서도 이럴 수밖에 없다. 은혜 떨어지면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삶 전체가 다 그렇다고요. 왜? 우리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막 공격하는 거예요.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막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사시기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로 살라 주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여기서 듣고 잊어버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나로 살고 세상 철학과 지식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꼭 가슴 깊이 새겨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살아서 가정에서도 화평, 직장에서도 화평, 사업장에서도 화평,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에서 이 모든 만물의 가장 강한 자이시니 그 강한 자를 보고 악한 것들과 저주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달아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돌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89장 찬송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물 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그가 지나가기 전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주가 베풀 잔자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걷어들인 모든 알곡 전구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기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 또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에서, 현장에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소득을 가지고 11조의 예물, 또 감사의 예물, 또 선교의 예물 주님 앞에, 전도의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된 것으로 여호와 이레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추수할 것이 많은 전도의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